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제목이 왜 가버나움으로 나인 성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와 나인 성 한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건 자체의 스토리도 스토리이지만은 주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셨을까? 갑자기. 분명 주님은 그냥 움직이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서 나가서 영업을 할 때 아무데나 찾아가냐고요. 영업이 잘 될 만한 장소와 또 누구를 찾아가야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곳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영업이 잘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적합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도 또한 의도하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7장 본문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끄는 1절에서 17절 이하 1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 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다 읽게 되면서 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나인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제가 100% 완전하게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 깨달음이 성령님께서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소부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리로 가신 거예요. 무소부지의 뜻은 뭐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음.
어디에나 다 편지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초월성과 어디에나 편지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무소부지하시며 말씀으로써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거기에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되어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은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솔로몬 마음속에 갑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굳이 오셔서 특히 우리 순복음 교인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교구 사무실에 그냥 줄을 서 있어. 왜? 대교구장님 안수 받으려고. 근데 안수만 받는다고 임하냐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고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지. 안수만 미신 무당집에 가서 그렇게 미신을 보듯이 안수만 받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안수권에 축복이 있는 줄 믿고 그냥 머리를 이제 미는데 굳이 오셔서 안수 안 하셔도 떨어진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능히 내 사랑하는 하인이 나올 줄 믿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목도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뭐라고 대부분 그러냐면 랍비여, 저가 선지자였더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그냥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말씀을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3절에 그가 뭘 듣고요? 예수의 표적을 보고가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고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자 7절에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본문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백부장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고자 할 때 백부장이 그 친구들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라고. 그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문을 듣고도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떻게
커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주님 앞에 자신이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대 장로들을 청해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여기에서 랍비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요란하게 막 와서 막 웬만한 교인들처럼 막 안수해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요, 소문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은. 예. 그래서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도 그분을 예수로 주로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보지 못해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무소부지한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불신앙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불신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없을 때 월세에서 전세로 역사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월세에서 전세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해가지고 사람 쫓아다니고 환경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누구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느 동사무소 가서 뭘 신청해야 될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상은 자꾸 본다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현재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지금 현재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할 수 없는 것이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응답받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응답이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면 지금 현재 극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근데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누굴 통해서 줄까? 어떻게 줄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예. 말씀을 믿을 때만이 말씀만 하시면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굴 통해서든 그냥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쫓아다니는 거고, 이 환경 저 환경, 내가 여기 붙어야지 살까 저기 붙어야지 살까,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소부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문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버나움의 교회당, 오늘날의 교회를 옛날에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왜 이방인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왜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짓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것을 깨트리지만 불신앙은 맨날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와 로마인들과의 관계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비록 완악하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은요, 예수님의 크심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지 통감하면서 이렇게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크심 앞에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축복 앞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완악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감당하지 못해야 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예. 복 주셔서 내가 마치 의로워서 내가 요렇게럼 했더니 내가 무슨 고등부 교사를 했고 내가 뭘 했더니 자꾸 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막 욕심이 가득하면 아멘 대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어딜 가든지 내가 쫓을 거라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특심히 쫓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떠나서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죄인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 기적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내가 주님을 쫓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음란한 거죠. 지금 백부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같이 믿어야 함을 본을 시청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 개인에게 그같이 말씀하심으로 그같이 역사하신 것처럼 왜 가버나움에 지금 가고 계시냐면 이렇게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이방인 백부장이 당신에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음란하게, 세상적으로 음란한 것보다 영적으로 음란한 게 더 악한 거예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 전부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후에 주님은 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그 후에, 그쵸? 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미 나은 그 시를 따져보니까 언제냐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한 그 시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건이 종결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인이란 성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왜 나인 성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나인성으로 가신 거예요. 전지전능이 뭔지 아시죠? 예,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능치 못함.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요란하게 뭐 안수를 하고 우리처럼 막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뭐밖에 하신 게 없어요? 말씀 한마디 하신 것밖에 없어요. 어떤 주술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나인성에 가셨는데 이 사건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온 유대와 사방에 소문이 퍼져서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셨겠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죽은 자도 살렸으니만 내 병든 것도 고치겠지. 그래서 또 눈에 보이는 병 고침에만 혈안이 돼서 또 주님을 쫓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작은 둘째는 또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또한 죽어도 우리가 능히 다시 살 줄을 믿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이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야,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유대와 온 사박에 소문을 내게 하시려면은 그 장례 행렬이 그 집안에 머무는 게 낫겠어요? 그 골목에 나왔을 때가 낫겠어요? 성문 앞에 모든 광장에 이르는 성문 앞에 이르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그 장례 행렬이, 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께서 나인 성으로 갈 때 이미 제자와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이미 함께 동행을 해요. 그렇게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장례 행렬에 함께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성문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목도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관에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살린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소문을 내니 온 유대와 온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후로 바로 나인성에 가신 거예요. 그때 때 맞춰서 그 성문 앞에 장례 행렬이 다다를 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냥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려고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의 수가 너무나 크게 번성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감추다가 더 이상 이제 모세를 감출 수가 없어서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애굽의 하수가에 버렸잖아요. 강가에. 그런데 때마침 누가 나와요? 애굽의 공주가 나와. 근데 그 때마침 왜 그때 공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모세는 바로 궁에서 왕자로 키워져서 나중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야 될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그 궁에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궁에 들어가려면 누구 손에 들어올려져야 돼? 애굽의 공주 손에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때마침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에 가는데 강도요, 강 나름이에요. 시녀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 자기들이 건질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건질 수가 있지. 저쪽에서 이미 떠내려가면 잡을 수 없는데 하숫가로 목욕하러 나온 그 공주가 자기 손으로 건질 수 있는 그때에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나인성에 가신 그것이 그냥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소부지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전능하신 게 아니라고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실 만한데 죄송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니까 아우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가 부흥할 만한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제가 나서서 막 전도하지 않은 이상은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속으로 아유 날마다 은혜만 받고 왜 도대체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알아요. 사람들이 전도해 와봤자 그냥 몇십명 몇백 명이 불과하지. 한솔카센터에 교회를 건물을 저렇게 세우기까지는 몇천 명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를 기다리세요? 내 때와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 그분의 때가 정확한 거예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자,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 돼요. 자꾸 신앙이 육신적이면 야,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렸으니 내 병도 고치겠구나.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사하신 바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뭐죠? 죄악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고 죄 때문에 슬픔과 절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건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면 크게 아멘 하는데 죄 가운데 건지신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 자, 근데요 죄 가운데서 거듭나야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언제 나와야 되냐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때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솟게 한다는 말씀에 아멘 하는 정말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도 치유보다는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죄 문제를. 그래서 죄3을 받았느니라. 이걸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죄3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죄3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죄 문제가 더 시급한데도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이면 치료의 문제를 더 시급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죄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째려봐서 죄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기득권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득권은 나 같은 목회자들만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은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거. 자기 기득권이잖아요.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누구처럼 바람 피우지 않았다. 누구처럼 내가 도박하고 술 마시지 않았다. 주일 성수 지켰다. 11조 냈다. 이런 표면적인 어떤 의 때문에 표면적인 선한 것으로 자기 죄를, 내적인 죄를 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은 얼마나 흉악한데요. 저도 그렇고요. 교활하게 짝이 없고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 속은 뒤집어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숨은 우리 마음속의 다락방에 감추고 싶은 거, 지키고 싶은 거,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 그런
뿌리 깊은 죄악을 교만과 욕심과 막 이런 것들, 시기심과 이런 죄로 똘똘 뭉친 그 뿌리를 예수님께서 뽑아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드리려고 우리를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처럼 뭐 달라, 뭐 고쳐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순복음의 이 표가 뭡니까? 조영기 목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듭남이 목적인 겁니다. 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서, 영으로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우리 죽은 육신을 다시 일으켜서 능히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정신이 썩을 대로 썩었어. 그쵸? 마음이 썩으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알아요. 입만 열면은 하지 못할 말을 골라서 해. 네. 우리 마음이 썩었는데 우리 죽은 육이 다시 살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썩었는데,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인데 내 속이 부패할 때를 부패해서 썩었는데 이 썩은 육신이 다시 살면 뭐 하냐고요. 썩을 짓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가 목적이 돼야 되냐고요? 축복과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무소부지하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트리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때마침 가버나움에 가신 것처럼, 때마침 나인성으로 가신 것처럼, 때마침 호숫가에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지 잘 아시고, 때 가장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얘는 이 문제를 허락해야지 나를 찾겠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때마침,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그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져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아셔서 때마침 아주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가시가 내 가시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내 속에 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아시는 분께서 때마침 능히 영광 받기에 합당한 이방인 백부장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듯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열심은 있지만 불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시고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인데. 그러니까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고요. 네. 오늘날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그 사람들과 같이 믿기가 쉽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구원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내가 성령을 약속했으니 무소부지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고집을 세우지 말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라야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아주 믿음이 흔들리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8절 23절 말씀이 바로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18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요한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감히 왕에게 잘못된 것을 권면하니까 헤롯 왕과 그 아내 헤로디안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으니 요한이 뭘 기대했겠어요? 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안다니까. 참말로 진짜 누구야. 다시.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옵니까? 이거 지금 알고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예요? 알고 묻는데 왜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이곳에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적인 자기 의사 표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인가? 거기에 세례식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주냐고, 아니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는 걸 목도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고 목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알면서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힐난하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저 역시도 사실 저 역시도 어저께 하루 종일 울었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울었다, 이걸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많이 오열을 하고 우는데, 갑자기 울고 있는데 사모가 전화를 했어. 왜 전화했니?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우리는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한계 끝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물며 오진이가 뭘 잘났다고, 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았을 때 신앙의 회의와 실족함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내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자, 그래서 실조 하지 말라는 말씀 20절부터 한번 올려보세요. 자, 22절, 23절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낸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병든 자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해라.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믿어야만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무소부지하신 말씀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 무소부지하신 말씀, 전능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극한의 힘든 가운데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고민이세요? 아직도 육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갈 길이 먼데? 구원의 문제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강 목사님 이모님이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우느라고 더 이상 내가 단에 쓸 수가 없어. 강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하려고 하니 장례가 난 거야. 내 모습 때문에 단에 쓰기가 싫더라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뒹굴고 내 문제처럼 울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느냐.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진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 개척을 했잖아요. 월급 받는 부교육자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철없이 항상 물어요. 언제 한솔가센터에 교회가 세워지냐고. 내가 바로 되면 세우시겠죠 뭐.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으로 무소부지하시고 말씀으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좀 알아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좀 알아서 우리를 빚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하시니까, 힘들어도, 저는 저대로 힘들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숨이 차고 숨이 턱에 맞히고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좀 알아서 하실까 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나인성으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예. 가버나움으로 나인성으로 갔는데, 베드로에게 갔는데, 나는 과연 복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려고 찾으러 올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때에 맞춰서 합당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지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유 아버지 주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치유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 구원이 아버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자신을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울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합당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마침 알맞는 사건과 알맞는 문제로 알맞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기뻐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을 찾아가신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신 것처럼 만나지는 그런 아버지 성도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불신앙의 인본주의의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이 모든 끝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